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하신 예수님 그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주시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늘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불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 중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주장들을 보면은요,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육체의 모양은 취했으나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한 신성이나 혹은 인성만 취하셨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참된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방법조차도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이 땅에 하늘로부터 딱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이 땅에 딱 내려져서 십자가를 그 순간 지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심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 과정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처럼 대략 33년의 공생의 삶을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다.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남들과 똑같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10개월 동안 잉태되어 온 모습 속에서, 그리고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소년 시절과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 그리고 장년의 세월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신으로서의 존재와 신으로서의 권세와 신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신으로서의 그 능력과 권한을 제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서 생활하실 때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인 양성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성 일인격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그분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 신성과 이성이 한 인격 안에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심을 통해서 안 먹으면 배고팠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갓난아기 시절부터 그 인성을 따라 쭉 자라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신성으로서의 권세와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성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고요, 또한 신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은 이 땅에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도, 인간이 아닌 신으로서 할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서 행하고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으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 안에는 온전한 신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신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생명이 말미암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만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모가 다 있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은 부모가 다 있어야 되면 태어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그것조차도 생명이 허락되심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속, 남자와 여자 사이 속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다른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생명의 자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을 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굉장히 아주 단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어머니로서의 모습은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마리아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하는 난자적인 모습이 같이 포함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명 자체를 잉태케 하시는, 단지 마리아의 몸은 무엇으로? 어머니로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되게 싫어하는 얘기인데,
단지 그냥 사용하신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쓰임 받았다고 우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담겨진 그릇을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담겨졌다고 귀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무엇이 진리가, 보배가 담겨졌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보배가 담긴 게 아니고요, 보배가 담겨졌다고 우리가 귀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부여해 넣으시는 그러한 은총을, 그러한 역사를, 생명을 넣으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떤 그 누군가에 의한 그런 생명의 근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러한 존재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죄가 없으신 존재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인간이,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있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범죄자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씨앗 속에서 태어나는, 죄의 유전자적인 모습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를 가진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거룩한, 아무리 구별되어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즉 죄에 오염되어진 상태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고, 아담의 대표성 속에서 우리는 모두는 죄를 범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러한 죄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이 주어진 그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형태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없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만약 죄가 세 발의 피만큼만이, 아니 먼지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만 했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죄가 없는 존재로서 사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졌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분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인성과 함께 신성이 있습니다.
그 신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죄의 오염에 물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뿐만 아니라 사시는 그 모든 공생애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마치시기까지 그분은 죄가 털끝만치도 없는, 살필래야 살필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죄가 없는 무궁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중생함을 했어도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상은 오늘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생명의 출발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육신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가 없으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 신성의 영향을 받아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인류의 죄를 지은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담 하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을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누구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피조물들을 오염시키는, 죄로 오염시키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아담의 대표성을 가지고 범죄함을 통해서 온 세계가, 온 피조물이 죄로 오염되어졌고, 또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 존재가 대표성으로 죄의 오염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죄에 동참된 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느냐?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육체는 있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과 함께 신성이 필요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육체 속에서 계시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신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성이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모든 인류를 향해서 베풀어주는 율법을 범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왜? 율법을 어김을 통해서 주어지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징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벌을 오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풀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집안에 꽉 차 있고 문 앞까지 다 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면 4명의 사람들이 들 것에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고 그것에 들 것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가 보일 수 있도록, 다다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을 통해서 가지고 계심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 속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로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성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의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심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분이냐?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집에 함께 찾아가시게 되죠. 그럴 때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대표성으로서의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참인간이 되셔야 됐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통해서 죄가 없으시는 존재로 사셨고, 그 안에 신성이 함께 존재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의 저주를 온전히 물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으셨고, 율법의 저주를 또한 풀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셨고 이 땅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의 그 제한의 능력들을 제한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포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 대표성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 물론 지금 정리를 해서 다 나왔긴 했지만 그 참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요, 예수님이 연약함의 모습을 입으심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단지 치료한다, 망가졌던 것들을 좀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친히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 오셔서 그 연약함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인생을 온전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별 감흥이 없어요. 예전에 한참 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는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래서 채찍에 핏자국이 남는 모습들, 몸에 채찍과 핏자국이 남는 모습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들, 우리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는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연약한 우리를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재창조의 중생의 거듭남의 모습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서 그 은혜의 감격과 깊이를 망각하며 느끼지 못하며 무감각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될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들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오려게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죠. 나가서 방탕하며 즐겁고 자신 나름대로는 즐거운 생활을 즐깁니다. 행복한 생활을 즐깁니다. 마음껏 방탕함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취업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돼지밥도 줘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집이면 풍성하다는 것?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께 가면 꾸지람이 아닌 그래도 종으로서라도, 왜? 자신의 한 짓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보살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섭게 호령해가지고 공포스럽게 해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친히 지심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고침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지혜로서, 인간의 방법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만약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결하시느냐? 사랑으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친히 연약함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것은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자꾸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고치는 능력, 아니요. 나타나는 현상은 능력이 될지 모르지만 그 근본적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들을,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세리와 음탕한 여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능력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아니에요. 참 인간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랑의 결핍입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을 한번 바라시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바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요구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호언장담했던 거 어디 가느냐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 주체가, 내가 주님을 맡겠습니다 하고 했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주체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아닌 주님께 모든 주체가 맡겨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친구적인 우정의 사랑으로서 그 아가페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랑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아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3번씩 물으심을 통해서 부끄러워하게끔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함을 그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연약함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에게 책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불편한 마음을 느끼게 하심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 고백을 통해서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나 우리 모두가 꾸짖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경험되어졌고, 때로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필로세적인 우정적인 사랑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지만 우리 안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만한 믿음의 고백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면 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내세웁니까? 사랑이 아닌
힘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힘은 물질이고요, 점점 세속화적인 세대 속에서 가지는 힘은 권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돈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많은 물질이 아닌 과부의 두 렙돈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드려지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비싼 향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향유가 얼마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참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는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것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육신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필로세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잉태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의 씨앗이 오늘 우리 안에 존재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족하지만 필로세적인 사랑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부족하지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따르는 모습 속에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 고백 앞에 주님의 그거면 됐다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